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관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 새벽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자신이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참 너무나 속상해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움과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제가 어릴 적에는 대통령이 되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이 되는 게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더 골치 아프고 더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연예인이 되면 잘 사는 것일까요?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려도 결국 그것들에 매여서 수만 번 제대로 못 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완벽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잘 살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로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우리는 은혜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크고 추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마치 한겨울이 되면 하얀 눈이 내려서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덮어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죄의 추악함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쳐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고 그 죄악들이 낱낱이 파헤쳐질 때 그곳에 그 죄악보다 더 많은 은혜가 넘쳐난다,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물이 빠져버리면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는 여기에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물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물을 부으면 물이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물이 가득한 곳에 항아리 자체를 넣어버리면 물이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많이 부어지는 것이 은혜이며 우리를 은혜의 바다에 잠기게 함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더니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고 그 은혜의 샘물을 막고 독차지하던 성전을 뒤집으셨으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이것을 따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관된 말씀은 천국은 낮은 자의 것이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곳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 주십니다. 바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천국이라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일꾼을,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새벽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12시, 오후 2시, 오후 5시 하루 종일 나가서 품꾼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까지 모두 동일하게 하루의 삭을 받으니 원망이 일어났다라고 성경 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상황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시급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이야기 속에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아서 살아야 할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 돈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것이고 가족을 먹이지 못하는 돈입니다. 그렇기에 포도원의 주인은 시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다 잘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픈 것이 더 기뻐서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 부족한 것이 은혜다. 내 모자란 것이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부족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내가 추악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낮아질수록 높이시고 나중될수록 먼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자신을 높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세우실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따라 읽어가면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내가 지는 십자가 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또 그 두 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그 두 아들에 대해서 분이 여기는 제자들의 모습이 또 말씀 속에 기록이 되고 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또 25절 말씀을 가면은 예수님이 그 분이 여기고 있는 제자들을 데려다가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울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섬겨주고 내 목숨까지 내어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높아지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섬기고 낮아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받고 있으며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높아지기를 힘쓰시겠습니까?
낮아지고자 힘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섬기는 그 삶으로 받은 은혜를 행하고 나눌 수 있는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십니다. 그 길에는 여전히 그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와 명예를 꿈꾸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두 맹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이 질문이 앞서서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으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높아지려는 제자들의 이야기와 이 맹인의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맹인이 그냥 갑자기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모습은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제자들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맹인들이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토록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화도 나실만 한데 그 모든 제자들을 또 그 맹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때문입니다.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이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무엇이 두려운지, 무엇을 얻을지, 무엇을 배울지, 무엇으로 살아갈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나눌 때에 주신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힘이 그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으시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삶, 지침이 없이 힘차게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으신 먼저 되게 하시는 은혜, 섬겨주시는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으로 이 믿음의 삶을 더욱 힘차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히시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부어주실 모든 은혜와 응답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따라 애통하는 심령에 은혜를 더하실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림교회가 임동과 수안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며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임동 예배당의 회복을 위해서 서림교회 임동 2030 비전이 성취되도록,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청년부 사역자의 청빙을 위해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